자,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역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예, 그리고 한 구절 더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난번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10월경쯤에 영생에 관한 것들을 교제를 하면서 일부분을 좀 나누게 됐는데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영생을 취하라. 오늘 여기에 말씀 나온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양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계획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영생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상당히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말이고 또 겹쳐서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좀 그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좀 강조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다시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확실하게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불신자를 다 심판하시고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배웠습니다. 반면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누리게 하시는 구원과 영광의 복을 강조한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결국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영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신 구원의 생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닮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영생을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많은 분들이 영생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구원의 생명에만 한정을 짓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영생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생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영생을 시간적으로 보면 이 영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측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생이. 성도는 또한 현재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도 영생 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구원의 생명을 넘어서 성경에 보면 주님을 교제하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경건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측면에서 이것은 현재에도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성도는 장차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아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이미 얻었지만 이미 영생을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계속해서 위에서 싸울 것을, 또 영생을 얻도록 나아갈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볼 때, 영생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이제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측면에서 미래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생의 의미를 살피면서 첫 번째 영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서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본질적으로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다른 어떤 길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영생을 주셨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에 보면 이 구원과 연관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강조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미리 예정을 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점을 주다 보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삶이 변화되고 뭔가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하고,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삶의 변화가 확실하게 오지 않으면 구원이다 라고 해서 이 주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구원이 마치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소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분명히 기억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피값으로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참으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해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생명이 연약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분별할 때 그 사람이 열정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막 섬기고 헌신적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성령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 여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과 교제하거나 말씀 듣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믿는 성도들과 교제를 사모합니다. 좋아합니다. 물론 죄를 범하면 꺼려하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사람은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더 연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게 나타나는 사람을 향해서 생명의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열정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성경은 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소유했지만 지금 아직 연약 가운데 있고, 심지어 아주 굉장히 연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활력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상태 그리고 내가 얼만큼 열심히 섬기느냐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가에 우리가 잘 살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문제를 쉽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최대한으로 조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도 때로는 분별을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생의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영생이 성경에서 무슨 내용으로 쓰였느냐면 영생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형제님이 기도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과거로 영생을 얻었고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고 삶에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고 인격적으로 친결을 갖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를 처음으로 이 공부를 같이 하면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줄여서 하경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이 참으로 좋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지속적이고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내용의 교제가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몸의 원리를 알고 있고 교회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서 이분이 이제 침략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몸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독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몸의 원리, 교제의 중요성, 또 이 성도들이 서로가 교제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섬길 때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나타나고 하는 그런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지침을 주는 훌륭한 교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믿음의 갈등을 하는 단계가 되고 그 믿음의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귀한 원리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공부하는 분들은 야 이거 참 좋다. 안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강조하지 않고 이 책은 주님과의 나의 지금의 관계를 계속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질문을 놓고 나서 그냥 대충 뭐 그렇다 못했다 써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든지 지금 주님과의 교제의 단계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단계가 있는지 표시해 주세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교제 내용이 좋아서 교제하는 우리 그 참여하는 분들이 다 영적인 유익들을 많이 누리고 있노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보았는데 안 하신 분들은 차제 다음 단계에 좀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생은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채워가면서 나아가는 영생을 맛보며 산다고 하는 찬송가 기자가 그렇게 말했죠.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맛보며 산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영생의 의미 중에 하나는 영생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알아가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서로가 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잘 아는 것처럼요. 부부들을 보면 결혼한 지 10년, 20년, 40년, 50년 세월이 지나가면 정상적인 부부는요. 둘이 왼수 사이인 경우는 좀 틀리고요. 서로 평생 원수이면서 등 돌리고 산 사람들은 그렇지만 서로가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서로가 이해와 사랑 가운데 있는 부부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계속 세월이 지나면 두 분의 성향들과 생각하는 것과 이 분위기가 많이 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유를 했고요. 마음을 나눴고 생각을 하니까 제 양반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자꾸 맞추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맞추게 되면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또 마음과 생각과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슬픈 것도 함께 나누고 인생 살아가면서 자식으로 속색인 것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힘들 때도 있는 것 또 풍요할 때도 있는 것 이것을 나눠가기 때문에 서로가 닮아가게 되지요.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 영생은 주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 여기에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잘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4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혹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한다는 말씀이 있고 3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요, 경건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성경에서는 가들레니스에서 God, 갓을,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경건, 이 가들레니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할 때 영생의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성품을 주셨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을 통해서 받았을지라도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오고 죄성은 없어지고 죄는 없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로마서를 연구해보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을 계속 보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 옛사람의 이 모습들이, 죄성이, 죄의 육신이 우리 속에 주님 만날 그날까지 끝까지 있어서 육신의 소욕을 갖고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좋을 때 잠시 육신의 소욕을 못 느낌으로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그 성품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육신이 있어서 이것은 끝까지 영적인 투쟁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를 닮아가야 할 대표적인 속성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생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을 닮았던 연로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반대이고 죄와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거룩함을 계속 본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여러 많은 대표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대표적인 이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서 주님이 닮아가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영생을 누린다.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자비의 성품인데, 여기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 정죄를 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많이 닮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런 성향이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장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성역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 학교를 하고 이런 걸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장,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 지식이 많이 좋아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것으로 성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식을, 성경적으로 좋은 지식을 갖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을 얻는 것 자체가 성장은 아니죠. 그것이 첫 과정은 되지만 지식을 갖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만큼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고 본받아야 할 주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자비의 성품이십니다. 자비의 성품 중에서 이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과 내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크면서 좀 더 크면 애들도 한번 보세요. 어린애들 집에서 키워보면요, 애들이 좀만 자라 지가 뭔가 안다 그러면 이제 3, 4살 돼서 지가 안다 그러면 요건 요거야 라고 지금 나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 가르쳤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러고 나서 지가 좀 안다고 이제 자기가 뭔가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지 형을 향해서 막 가르치고 뭔가를 비판하죠. 우리는 그렇게 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비의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와 치를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으로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긍정적으로는 용서하라고 하셨고, 또
또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말에 우리는 너무도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쉽게 어떤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지요. 저 역시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정확하죠.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세월이 지나면 그 비판으로 나도 어떻게 돼요? 또 비판을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합니다.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정죄를 하죠. 어떤 선교사님처럼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외국 선교사가 올 때 그 선교사가 좀 잘 사는 집을 향해서 아니 선교사도 말이야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말도 안 돼. 비판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심을 받고 외국 선거지가 선교 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자기 옛날에 비판했던 삶을 자기가 살고 있더라. 현지인들이 봤을 때는 비판받을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서양 선교를 향해서 저렇게 저런 집에 살고 설교해? 말도 안 되지.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야지. 현지처럼 똑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30-40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들하고 똑같이 사용하는데 도둑질 당하고.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면 뭔가 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외국 선교사가 똑같이 현지처럼 살면 들이렇게 가서 도둑질 많이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경비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자기가 30년 전에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했던 삶을 본인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그 형님이 하는 말이 그래서 섣불리 비판할 게 아닌가 보다. 그 형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주님이 자비하신 주님의 특성이 뭐냐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너그러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올 한 해 2014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배워간다라고 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처럼 우리가 자비로운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주님 제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판을 적게 하고 정죄를 적게 하고 그리고 관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며 올해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주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주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뭐라고 표현했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처럼 이 세상에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것도 없죠. 아이가 커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 부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 마음이 때로는 그래가지고요. 애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오면 누굴 때리고 오면 뭐 그것도 잘 안 좋은 것이지만 맞고 오면 더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가서 밖에 나가 싸워서 엄청나게 맞고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온유하고 겸손하라.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와 겸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과 내가 사람이 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까다롭고 다루기 힘들고 대화하기 힘들고 까탈스럽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월이 지날수록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생의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살펴보는 새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 첫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서, 어떤 성도와 교제하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떤 분은 잘 성숙해서 교제하기도 편하고 마음도 쉽게 열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교제가 잘 되는 성숙한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까칠하고 대화하기 더 힘들고 아주 조심스럽고, 또 뭔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정죄를 받는다든지 책망을 받는다든지, 혹은 그분하고 얘기하면 아주 말 붙이기 어렵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내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대표적인 속성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비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해서 비굴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대인관계 속에서 힘과 능력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그리고 힘이 많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두드러내서 자기를 높이거나 그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것을 배워야 할 그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 보면 여기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쉼을 얻으리. 예, 우리가 어떤 주님한테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배우라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와서 배워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경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땅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때에 과정하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부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정죄를 당하고 또 상을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내용의 이 개역성경을 보면 전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요새는 그것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 미혹을 받아서
거짓 겸손을 하고 천사 숭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되는 것은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하죠. 그죠?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주님을 배워가는 것인데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교회의 뭐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장로들이 결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저도 장로들도 어느 누구보다 주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정교회는 장로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주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것뿐이지요. 저희들이 교회 머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책임은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주님 머리가 이 몸으로 상징한다면 여기 머리에 뇌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왜 목을 조심하는 줄 아세요? 이 목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목이요, 이 머리의 뇌로부터 내려가서 우리의 온 몸의 이 사지를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들과 이것이 수없이 많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신경세포들이 통과돼서 지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목이에요. 목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건드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몸이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어떤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 수영 선수였는데 막 점프해서 물속에 존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점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깊은 줄 알았는데 깊지가 않았어요. 탁 들어가는데 밑에 바위가 있어서 머리를 받으면서 목 여기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얘는 전신불구가 돼버렸어요. 온몸 멀쩡해요. 근데 머리가 내려가면서 여기에 신경이 건드려지면서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걔는 정말 비관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가 나중에 입술을 통해서 입술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입에다 붓을 지어서 입술하고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유명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이 복음 증거하는 데 다니며 간증했던 자니 자매가 있습니다. 이 목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손의 역할이 있고 발에 있고 모든 역할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을 때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상급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침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고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면서 주의 뜻을 묻고 온유와 겸손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길 원하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을 성도님들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되신 주님이 내게 배우라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온유와 겸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말씀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인지 이걸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나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그분께 순종할 때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지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온유와 겸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고 그의 변화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기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우셨다. 아들이시라도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여기에 배웠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단어하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배우라 라는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배운다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배울 때, 온유와 겸손의 주님을 배울 때 그냥 자동으로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일이 없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 배우느냐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받음으로 그냥 온유와 겸손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이방민족 애굽 사람들의 반대와 학대와 고난을 받았고 동족들의 고난과 반대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무슨 사람이 됐어요? 주변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 겸손함이 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련을 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시라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한 길, 문제없는 길, 아무것도 없는 것, 그저 주님 내가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도 없게 하시고 고난도 없게 하시고 문제도 없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자식도 아프지 않고 어려움도 없고 실업도 없고 문제 없이 좋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행스럽게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다 하나씩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왜 내가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가 오해를 받습니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주님을 닮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로 하여금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영교의 머리가 어느 누구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머리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머리 되신 주님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의 주님을 저들이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 그리고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들, 어려움들,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없기를 소망하지만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잘 감내하고 그것을 주님의 주권 인정하며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복락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하며 기도하옵나이다.